할렐루야, 한나무 아침에 은혜 시간입니다. 1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37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헤롯의 파티와 예수님의 파티의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헤롯의 파티와 예수님의 파티의 차이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영어로는 by this time it was late in the day. 그날이 그 늦을 때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날 늦을 때까지. 그날 늦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무엇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명하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열심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이것은 계속 임하고 있다는 그 선포와 더불어서 간구와 선포가 함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달라붙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저물 때까지 늦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는 데에 시급하셨어요. 이때 저물 때까지는 오후 3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볼 때 예수님 이미 아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빈들인 거 알고 계세요. 날도 저물어 간다는 거 알고 계세요. 빈들에서 하나님 나라 전하고 계셨어요. 날도 저물 때까지 하나님 나라 전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은 때로는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책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빈들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날도 저물어 갈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그분이 책임지세요.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6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뭐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가족과 이웃과 헤롯 왕, 심지어 제자들까지 예수님께서 참으로 어떤 분인지를 이해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하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해의 폭을 점점 넓혀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해가 넓어져요. 믿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기적도 경험할 거예요. 주님께 달라붙는 자만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파티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저 서로 교만했고 유력자들, 부자들만 모여 있었고 여성들은 그냥 희롱의 어떤 도구였을 뿐이고 서로 살인에 대한 것만 생각하고 서로 잘난 척하려고 하고 그런 파티. 근데 예수님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채워지고 생명 사역이 확장되는 파티. 이게 본문의 시작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와 믿음의 폭을 넓혀야 해요.
나의 기준, 심지어 나의 과거의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전제를 예수님 앞에까지 그 전제를 들이대시면 안 돼요. 내 경험이 이랬었는데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 그게 깨어지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신 믿음 받으면 그게 이제 너의 믿음이 되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신 장면들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주님은 알고 말씀하세요. 아시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세요. 주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가 빛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만이 아니라 너희 먹을 것을 줄 능력을 내가 줄게라고 말씀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고 주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인간적 반응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사르밧과봇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자기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 주라고 했을 때 아유 만들어 주고 이제 우리 다 죽을 텐데 아유 이거 만들어 주고 이제 우리 죽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님께 달라붙고 순종했을 때에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빛이 되어 주시고 빛을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한 장면은 계속 창세기 장면을 기억하세요. 빛이 있으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음에서 있음. 주님은 빛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내가 먹을 걸 창조할게. 내가 이제 뭔가 할게. 내가 빛을 창조하고 있단다. 너희는 보면 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에는 차이가 있어요. 제자들은 없는 것, 예수님은 없는 가운데 너희가 줄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행할 거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파란 분 보시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아침에도 기억해야 될 포인트예요.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어떠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주님의 지금의 역사를 제한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8, 39, 4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내지 않으셨어요. 빵 공장의 주인처럼 본인이 직접 빵을 만드시고 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에게 명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 백성 왕의 신부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명하고 계세요. 저도 이 말씀 연구하고 분석할 때에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달라붙을 때에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나무교회와도 함께 나누고 있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명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것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예요. 때를 지어서 막무가내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라. 안식이에요. 푸른 초장에 앉게 하라. 시편 23편 말씀처럼 푸른 초장에 앉히시는 좋으신 목자, 토부의 목자 하나님. 그분을 연상시키시는 그 양들을 목자 잃은 양들과 같은 불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앉히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식하게 하실 때는 안식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늘 기억하셨어요. 화면 보시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것 그대로의 것으로 주님은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아버지를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은 없는 것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돈 없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부족함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교회도 때론 사역할 때가 힘들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한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사람 바라보고 부족한 것 바라보면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기적의 시작은 언제 옵니까? 감사에서 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할 때 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운영위원회 합니다. 운영위원회 할 때 제가 한 분 한 분께 나눔해달라고 할 거예요. 1년간 한번 돌아봤을 때 가장 감사한 것들, 하나님이 하신 것들, 기억나게 하신 것들, 저 역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명령을 따르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 떡을 떼어는 그리스어로 순간적인 시제예요. 순간.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떡을 떼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계속 나누어 주는 거예요. 계속 시제예요. 시제가 계속 진행형이에요. 제자들은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사역하셨고 제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역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는 주님께 달라붙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세요. 지치시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언제 영광을 누린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찾을 때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찾습니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그게 바로 영광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 화면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달라붙는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달라붙는 거예요. 때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달라붙으면 이제 창조의 사역, 생명 사역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리니 파티입니다. 뱅퀴. 되게 큰 파티예요. 엄청나게 큰 파티입니다. 베푸시리니 누가 베푸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최고의 것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헤롯의 파티는 무엇입니까? 부자 중심이에요. 유력한 사람, 유명한 사람 중심이에요. 지도자 중심이에요. 남자들 중심이에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죄와 욕심과 교만, 음란과 살인과 슬픔만이 있어요. 이게 바로 헤롯의 파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파티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어요. 남자들도 있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일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요. 절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요. 푸른 초정에 앉아요. 50명씩 100명씩. 생명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이러한 예수님의 파티에 함께 달라붙으시기를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고 이렇게 달라붙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여러분 예수님께 달라붙으면 결과는 배불리 먹게 됩니다. 우리 한나무 아침의 은혜 열심히 들으시면 영적으로 배부르게 되세요. 육적 회복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달라붙고 기름 부심을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두었으며 숫자 12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본인의 목숨을 스스로 포기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한 명을 채운 거예요. 완전함과 충만함을 위해서.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된 건 완전함으로 주님께서 채우세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떡을 먹을 남자만 해도 5,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 않았어요. 그만큼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부족해 보여도 주님께 달라붙으면 5,000명이 먹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파티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파티에 모두 달라붙어서 즐거운 천국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나눕니다. 첫 번째, 헤로스 파티와 예수님의 파티는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파티에 참여하고자 믿음으로 달라붙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파티에 참여하고 그분의 파티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나는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있는 그대로 작은 순종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드리는 게 순종이에요. 나의 모습,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헌신, 그 자체가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달라붙으면 커집니다. 주님이 반드시 12광주리 배불리 먹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5천 명이 먹게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복음과 은혜, 그 능력에 달라붙어 생명을 얻고 생명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제자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받습니다. 주님께 달라붙은 자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와 섬김 후원으로 한나무 온라인 사역 섬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달라붙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있고 부족한 사람이 보일 때 있고 부족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오늘의 제목대로 예수님의 파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파티에 참여한 자, 의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 사역에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생명 사역으로 살리고 부흥의 확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